1997년 1월 당시 우리나라 재계 서열 14위였던 한부철강이 은행빚을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한부철강 기억하시죠? 한부철강은 당진 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 정치권에 뇌물을 주고 불법으로 5조 7천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는데 빚으로 제철소를 짓겠다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 돈을 제철소 건축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인수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신규 대출이 막혀서 결국 제철소를 완공하지도 못하고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 위기가 초래되었고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580억 달러를 우리나라가 지원받았습니다. 그냥 지원해주지 않아요.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로 공기업 민영화, 금융시장 개방, 고금리 긴축재정 정책을 시행하면서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 또래, 제 친구들 이때 직장에서 다 잘렸어요. 우리나라 국민은 IMF 외환 위기를 통해 빚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빚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능한 모두가 빚 없이 살고 싶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느라 빚진 사람도 있고 주택을 마련하느라 빚진 사람도 있고 자녀를 교육시키느라 빚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진별 비전센터 공사하느라 빚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빚지고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울은 누구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하면서 딱 하나 사랑의 빚만 예외로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다른 빚과는 다르게 빚지기를 권장하는 이 사랑의 빚 어떤 빚일까요? 다른 건 다 빚지면 안 돼요. 사랑의 빚은 지래요. 먼저 사랑의 빚은요,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누구에겐가 빚을 졌다면 반드시 갚으라는 말이에요. 살다 보면 빚지잖아요. 근데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빚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살다가 보면 빚을 집니다. 빚을 없애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합니다.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거나 개인에게 돈을 빌렸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빚진 채무를 남겨두지 말고 모두 갚으라는 말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외적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은 갚는다고 갚아도 갚아지지 않는 빚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빚은 지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사랑의 빚은 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거는요, 갚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의 빚은 로마서 5장 8절에 근거한 빚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철강 산업하면 포항제철이에요. 포항제철 하면 누가 떠올라요? 고 박태준 회장이 떠오릅니다. 미국에서 철강 산업하면 US 철강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US 제철 하면 앤드류 카네기를 떠올립니다. 미국 사람들은. 카네기는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그가 스코틀랜드에 있을 때에 사업을 하다가 파산하게 되어서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더 살 수가 없어서 모든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했고 가지고 있던 물건을 모두 팔았는데 이민 비용이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카네기 어머니의 친구인 핸더슨 부인이 20파운드를 빌려 주었습니다. 멀리 미국으로 이민 가면 되돌려 받을 수 없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핸더슨 부인이 카네기 가족에게 큰 도움을 준 것입니다. 핸더슨 부인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도착한 카네기 가족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하루에 50센트씩을 모았습니다. 꼬박꼬박 모아서 영국 돈 20파운드에 해당하는 미화 200달러를 송금수표로 바꾸던 날, 카네기 가족은 이제 빚을 모두 갚았다고 서로 축하해주고 그간의 고생을 위로하며 파티를 했는데, 그때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핸더슨 부인에게 진 빚은 갚을 수 있지만 그분에게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그러나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빚은 갚은데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는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에 이른 성도는 죄인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빛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갚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갚아야 하는 빚이 아니라 평생 감사해야 하는 빚이고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빚은 성도 개인의 빚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빚입니다. 성도는 피차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차는 서로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상호적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은혜를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피차 사랑의 빚을 지고 갚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은 서로에게 은혜를 입고 서로 섬기고 돌보는 책임을 다하며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하고 사랑이 고여 있거나 멈춰 있지 않고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성격상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피해 주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려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자세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신세를 지기도 하고 미안하지만 피해도 끼치기도 하고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남이 나에게 피해를 끼칠 때 참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항상 사랑이 움직이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도에게 교회가 복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피차 사랑의 빚을 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사랑을 주고받을 때 교회가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교회 공동체의 빚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빚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빚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피차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이 움직이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충만하면 이런 결과에 도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바울은 사람이 피차 사랑의 빚을 질 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순수성, 자유 지켜주시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인정해주고 지켜주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어기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욕심내는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게 되고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피차 사랑의 빚을 질 때에 이 계명들을 지킬 수 있고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돌봐주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빚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피차 사랑의 빚을 져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정부의 박해와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지켜내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내는 방법이 바로 피차 사랑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만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박해에 넘어지고 이단의 공격에 넘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박해와 이단의 공격에 넘어지면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흐트러지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피차 사랑의 빚을 질 때에 계명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은 성도들이 피차져야 할 거룩한 빛이요 거룩한 채무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빚을 져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잘 지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는 사자와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피차 사랑의 빚을 져야 합니다. 사랑의 빚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거룩한 채무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항상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논문과 같아요. 편지이다 보니까 글로 써야 되니까 말을 옮겨 놓은 게 아니고 글을 적어놨어요. 딱딱해. 쉽게 설명을 해줄게. 오늘 말씀 쉽게 이런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 3년 했는데요, 노원구라고 하는 서울 북쪽 끝에서 살았어요. 노원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 바로 근처에 어린이 사역에 진심인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꽃동산 교회라고. 이름이 꽃동산 교회예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어요. 당시 꽃동산 교회, 제가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는데 매일 지나다녔어요. 작은 조립식 건물이에요. 우리 교회로 보면 우리 교회 옛날 새가족 환영식 하는 새가족실 있잖아요. 그런 조립식 건물이에요. 한 300명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건물입니다. 꽃동산 교회 담임 목사인 김종준 목사님, 지금도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어제 들어가 봤더니 전남 무안 출신이십니다. 어린이 사역의 진심인 이 목사님이고요.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하고요. 원래는 신당동에 개척을 했는데 신당동에서 노원구 상계동으로 교회를 옮겨요. 어린이 사역하려고 아파트 단지 많은 데로 왔어요. 1988년 4월에 사채를 빌립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는요 돈을 안 빌려줘요. 은행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땅 사서 거기다 조립식 건물 짓고 어린이 사역하려고 사채를 빌렸어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은요 세상이 무서운지를 몰라요. 한 달 이자가 500만 원이에요. 지금 500만 원하고 1988년 500만 원은 완전 달라요, 여러분. 그때 제 1988년이면 제가 대학생 때예요. 1학기 등록금이 50만 원일 때입니다. 5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한 달 사채 이자 500만 원. 빚을 빌려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조립식을 짓고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3개월 만에 손들었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사채 빚을 못 갚아요. 누가 와요? 근데 문신하고 막 어깨 우락부락한 사람들 찾아오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3개월 만에 개척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저 개척 못 하겠어요. 무서워. 그런데 어린이 사역을 하려고 개척을 했는데 뭔만 보여요? 빚만 보여. 빚만. 이자를 못 갚아. 그래서 누구한테 미안하냐면요, 그 동네 아이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아이들을 섬기려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빚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잔치나 벌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어린이 전도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들에게 멋진 잔치를 벌여주고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기도해요. 대형 버스 4대를 빌립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모여라 여름 성경학교 현수막을 걸고요, 한 달 내내 그 동네를 돌아다니게 했어요. 대형 버스에다 현수막 걸고. 그 여름 성경학교에 1000명의 어린이가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1000명. 성경학교 마지막 날, 이 목사님은 어린이 사역 전문가니까 애들이 몰려왔잖아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와서 성경 퀴즈대회, 동화 구연대회, 율동대회 함께 하자. 애기들이 자기 엄마 아빠 데리고 왔어요. 1500명의 애기들은 1000명, 부모님은 1500명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부모님들 가운데 130명이 새가족으로 등록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꽃동산 교회는 교회 개척 6개월 만에 교인이 500명이 되었어요. 애기들은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 동네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김 목사님이 얼마나 또라이인지, 애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지 저는 제 눈으로 직접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김 목사님의 사랑이 아이들에게로,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서 부모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력이 있냐? 상계동이 그 당시에 그렇게 넓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가정, 학교 1000명이면 그 동네 초등학교 절반이 오는 거예요. 학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왜? 저 그 동네에서 학원차 운전했어요. 초등학교 보습학원 학원차 제가 운전했어요.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애들 80%가 꽃동산 교회 애들이에요. 내가 실현하는 애들 80%, 10명 타면 8명이 꽃동산 교회 애들이에요. 아이들 타면 찬송 부릅니다. 아이들 타면 성경 암송을 해요, 여러분. 제가 실현하는 나르는 애들, 아이들을 태워 나르면서 꽃동산 교회 아이들이 신앙교육이 참 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전도해요, 여러분. 동네를 예수님 믿는 동네로 바꿔놓아요.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으로 인해 많은 가정과 학교와 지역 사회가 영향받던 모습을 떠올리며, 사랑은, 오늘 본문 말씀 이런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란 말이에요. 성품이기도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을 때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요, 사랑이 있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때에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반드시 사랑의 빛을 져야 하고 거룩한 이 채무를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가정이 가족 간 피차 사랑의 빚을 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희한하게 한 2주간 동안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된 게 있어요. 요즘 청년들 힘들어. 아셨어요? 제 딸도 청년이지만 청년들 힘들어요. 취업이 안 돼요. 특히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취업이 더 안 됩니다. 이 청년들이 추석 명절 때 집에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왜 안 오고 싶을까요? 모든 가족이 너 취업했냐? 너 어쩌려고 그러냐? 이 말 듣기 두려워서 못 와요, 여러분. 사랑의 빚은요, 그 청년들을 믿고 기다려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학원차 운전할 때 나이가 28살이었어요. 제 친구들 다 대리 달았을 때예요. 다 대리 달고 있었을 때. 회사 대기업 막 다 들어가고 우리 친구들 다 대기업 다녔어요. 대리급으로 갈 때 저는 학원차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의 심정을 저는 알아요. 추석 명절이 될 때 학원차 운전을 한 내가 고향으로 내려올 때, 대리란 내 친구들이 고향으로 내려올 때 같아요? 저는 고속버스 타고 오고요. 내 친구들은 다 자가용 타고 와요. 그때 그 심정을 아는데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은요, 취업을 못한 애가 반절이에요. 그 청년들에게 여러분 힘내, 용돈도 좀 주시고, 이게 사랑이 비치는 거예요. 그 청년들에게 너 어쩌려고 그러냐, 너 언제 취업해가지고 언제 돈 벌어서 언제 집 사서 언제 장가 갈래, 언제 시집 갈래, 이런 말 하면 다시는 여러분 가정에 추석 때 오지 않고 다 서울에서 안 내려올 거예요.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 광주 양림교회 모든 가정이 가족들에게 피차간 용기를 주고 사랑의 빛을 서로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거룩한 채무를 져서 율법의 완성을 보여줄 때 우리 광주 양림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그리고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피차 사랑의 빚을 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거룩한 채무를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가정과 광주 양림교회가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